네, 2주차 채플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첫 번째 채플 어떻게 들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오늘 바로 광고 3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중요한 광고가 있었는데 잊어버렸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채플은 비기독교인 대상 채플이 있고 기독교인 대상 채플이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여러분 아까 알려드렸는데 비기독교인 대상 채플은 월요일, 그리고 기독교인 대상 채플이 화요일 날 시청할 수 있는 채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큰 차이는 없겠지만 좀 더 기독교적인 메시지 용어를 많이 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 채플은 그렇게 되는 거고 비기독교인 대상 채플은 좀 더 쉽게 풀어 쓴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비기독교인 대상 채플이라고 해도 채플이니까, 채플은 기독교 정신, 또 하나님 누군가 이런 거 소개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왜 비기독교인 채플인데 왜 종교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 할 말이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동차 안내를 하는데 초보자용, 전문가용 하더라도 자동차 용은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은 비기독교인 대상 채플, 그리고 기독교인 대상 채플은 언제? 화요일. 훌륭합니다.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 그렇게 구분된다는 것 아시고 또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줄 감상평, 이 얘기도 중요한 얘기인데 까먹었습니다. 채플을 보시고, 채플을 시청하시고 한 줄 감상평을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잘 쓰시는 분들한테는 넉 주마다 우리가 그 커피 쿠폰을 드린다는 것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디다 쓰냐가 중요한데요. 우리 여러분 학습관리 시스템에 들어가면 학습 활동 여러분 보실 때, 그러니까 화면 왼쪽 위에 학습 활동, 그리고 클릭하면 과제란이 있습니다. 과제란. 거기다가 쓰시면 됩니다. 아마 일반적으로 과제가 이렇게 팝업돼서 나올 겁니다. 거기다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댓글에 쓰지 마시고 과제란에다가 한 줄 감상평 써주시면 좋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수요 찬양 모임, 수요 찬양 모임이 언제일까요? 요일은 당연히 수요일이고, 장소 기억합니까? 장소 평생교육원 계명홀, 평생교육원 계명홀. 언제? 저녁 무슨 저녁이? 죄송합니다. 12시 30분 맞습니까? 12시 10분. 정확하게 기억하시라고. 예, 맞습니다. 낮 12시 30분에 오시면 수요 찬양 시간도 같이 갖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햄버거도 드린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기독교인이라면 꼭 와서 같이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고요. 비기독교인이라 하더라도 언제나 웰컴이니까 12시 30분 수요일 어디? 계명홀로 오시면 여러분은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럼 우리 채플의 교가라 갈 수 있는 곡 이름이 뭐죠? 야곱의 축복이죠. 네, 야곱의 축복. 우리 다 같이 한번 들음으로써 이번 2주차 채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들어보실까요?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누가복음 5장 15절에서 16절 말씀. 아멘. 수필 좋아하십니까? 필 고등학교 때 마지막으로 읽어봤던 것 같네요. 저도 뭐 이렇게 자주 보진 않는데 아주 오래된 수필 중에 피천득이라는 유명한 분이 쓰신 수필 중에 인연이라는 수필이 있습니다. 대충 이런 스토리예요. 1996년에 쓰신 수필인데요. 이 피천득 선생님이 17세 때 도쿄 시바쿠에 있는 사회교육가 M 선생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집에 찾아갔더니 그때 초등학생 1학년 정도로 보이는 아사코를 처음 만나요. 얼마나 귀엽겠어요, 1학년이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다가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한 3, 4년이 지나서 이 도쿄 M 선생 댁을 다시 찾았고 훌쩍 커버린 아사코를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 때 만났는데 13, 14년 지났으니까 얼추 대학교 고학년, 지금 우준 학생 정도의 나이에 돼서 다시 만난 겁니다. 피천 선생님은 그 어릴 때 만난 친구를 훌쩍 커서 만나니까 처음에는 서먹서먹했다고 합니다. 성심여학원 영문과, 지금으로 따지면 대학교를 다니고 있었던 거죠. 대학교 3학년에 다니고 있던 아사코를 다시 만나서 영문학 이야기를 밤새 주고받으면서 또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또 10여 년이 지났습니다. 그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2차 세계대전도 있었고, 그리고 우리 한국의 경우는 해방이 되어서 또 6.25 전쟁도 겪었고, 그런 것을 겪은 후에 1954년도에 이 피천도 선생님이 다시 미국 갈 일이 있는데 중간에 도쿄를 들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피천도 선생님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시 그 M 선생 집을 찾아갔는데 여전히 그 집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지 않았을까요? 그렇습니다. 역시 훌륭합니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녹화하고 들어갔더니 그 M 선생님의 부인이 너무나 기쁘게 또 그 피천도 선생님을 기억하고 환영해 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친절하게도 그 아사코가 시집을 갔는데 아마 그 집하고 가까이 있었나 봐요. 그 아사코가 시집 가서 사는 집까지 친절히 그 피천도 선생님을 인도해줘서 다시 세 번째 만났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문학작품이라 또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해석이 다를 수 있겠는데 이 피천 선생님 말에 의하면 그 아사코의 모습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았나 봐요. 네. 그러면서 이 수필 마지막 부분에 어떻게 써 있냐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준 학생 한번 읽어볼까요? 아, 제가 한번 여기 있는데 그리워하는데도 한번 읽어보십시오. 한번 읽어봐야겠습니다. 그리워하는데도 한번 만나고는 못 만나게 되기도 하고 일생을 못 잊으면서도 아니 만나 살기도 한다. 아사코와 나는 3번 만났다. 세 번째는 아니 만났어야 좋았을 것이다. 네, 이 마지막에 뭔가 울림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 아니 만났어야 좋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뭔가 후회, 약간 안 만났었더라면 그렇죠. 이런 더 느낌. 아름다운 추억으로 아사코를 기억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담겨져 있는 표현이 아니었나 생각하게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문학작품이고 수필입니다. 그래서 여러 각도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표현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만남에도 왠지 여백이 있어야 된다. 네, 만남에도 여백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기억하시지 모르겠지만 우준 학생이 여자친구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예, 혹시 우준 학생을 좀 좋게 생각했던 분은 당분간은 마음을 좀 접어야 되겠습니다. 얼마나 자주 만납니까? 저희는 거의 일주일에 한 5번 정도 만나는 것 같습니다. 그럼 거의 매일 만나는 거 아닙니까? 이틀 빼고? 아무래도 같은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같은 학교 있습니까? 네. CC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여러분 한번 지나가다가 유심히 살펴보십시오. 누구랑 붙어 다니는지. 네, 공개 커플입니까? 네. 숨기지 그렇군요. 않습니다. 예. 그런데 이 수필의 마음을 적용해 보자면 오래 가려면 약간 덜 만나는 것이 좋겠다. 너무 자주 만나면 맞습니다. 네, 정도 빨리 붙을지 모르지만 또 실망도 빨리 퍼질 수 있다 생각도 감히 해봅니다. 물론 네, 본인은 그렇지 않을 거라 생각하게 되지만 네, 만남에도 여운이 있고 여백이 있으면 좋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 이렇게 중년의 아줌마들 아저씨들 얘기를 들어보면 반농반징인데 그 주말부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주말부. 네. 주말 돼서 이렇게 만나는 뭐 사정상 떨어져 사는 거죠. 어떤 반응을 주로 보이는지 혹시 아십니까? 주말 부부. 주말 부부 아쉬워하던가요? 되게 기뻐하시던가요? 일반적으로. 서로 만나면 말이니까. 그러니까 주중에 떨어져 사는 거에 대해서 슬퍼하는가요? 아니면 보통 더 좋아하시던가요? 제가 듣기로는 조금 좋아하는 걸로 그렇죠, 알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좋아하십니다. 중년들은 이해하실 겁니다. 네, 지금 뭐 이렇게 연인들은 이해 못할 건데 중년의 부부들은 오히려 주말에 만나는 것을 너무 좋아하고 심지어 이 아내 쪽에 계시는 분들은 무슨 그렇게 덕을 쌓았길래 주말 부부를 할 수 있냐 할 정도로 좋아하십니다. 정말 말씀드린 반농반진인데 약간 떨어졌어야지 그 상대의 소중함을 더 느낄 수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지금 때는 자주 만나는 게 더 좋지만 때로는 떨어졌을 때 그 상대에 대한 소중함이 더 커질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연인이 있다면 잠시 떨어져 있는 시간도 가져봐도 좋습니다. 그러면 그 대상이 얼마나 귀한지 더 크게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만남에도 여백이 있을 때 그 만남이 더 깊어지고 오래 간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빌 게이츠 아십니까? 들어보셨죠? 네, 빌 게이츠. 제가 들어봤더니 빌 게이츠는 현재 18년 동안 전 세계인 중에 가장 부호 1위라고 합니다. 18년 동안 가장 잘 사는 사람 1위로 계속 기록이 되고 있는 그런 분이라고 합니다. 이분이 최근에 한국에 오셨어요. 네. 저도 한번 봤습니다. 한국에 오셔가지고 심지어 예능 프로에 출연하셨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예능 프로에 출연한 것을 통해서 그 빌 게이츠의 또 삶을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미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요, 이분의 독특한 라이프 스타일이 있는데 1년에 두 번 각각 일주일씩 생각 주간이라는 시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일주일은
뭐 읽고 싶은 책, 그리고 뭐 생각해야 될 것 같은 주제, 그런 걸 잔뜩 가지고 조용한 오두막 같은 데 가서 일주일간 오롯이 책 보고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다 합니다. 그래서 그분 말에 의하면 이 침묵과 휴식의 시간이 오늘의 마이크로소프트사를 만들고 유지하는 힘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근거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생각하면서 새로운 아이디어, 생각하면서 또 나를 되돌아보고 발전하는 그런 시간을 삼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바쁘다고 계속 달려가는 것보다 잠시 멈추고 생각하는 것, 이거 상당히 필요하다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는데 이 예수님의 모습에서도 이와 같은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 구절 읽는데 까먹었겠지만 오늘 이 컨텍스트가 어떠냐면 예수님이 점점 유명해지니까 더 많은 사람이 몰려온 거예요. 막 몰려와요. 네. 마음의 환자는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몰려왔고 몸이 아픈 사람은 또 병고침을 받으려고 몰려왔어요. 어떻게 하셨냐 근데 예수님이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 보고 한 사람을 더 구해줘야지라는 마음도 있었지만 예수님이 택한 첫 번째의 행동은 뭐냐면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 하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신이신데도 불구하고 그 많은 사람을 보고 여러 가지 일을 있는 것을 보고 택한 첫 번째 모습은 뭐냐면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종교를 떠나서 일반적으로 이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지혜는 보통 인간이 따라하기를 원하는 하나의 모델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평가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가 따라야 될 지혜를 알려주신 것이다 라고 할 수도 있겠다는 거예요. 바쁠 때 바쁘다고 계속 거기에 다람쥐 쳇바퀴처럼 돌아가지 말고 때로 잠시 멈출 때 오히려 새로운 힘을 얻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우진 학생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 이제 끝났어. 그럼 바로 공부해야 됩니까? 잠깐 쉽니까? 저는 시험 기간에 공부하는 중에도 이게 잠시 쉬었다 가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책상에 오래 앉아 있는 게 힘이지만 그렇죠. 그 중간에 그 쉼을 통해서 뒤에 공부를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렇죠. 예. 약간 쉴 때 힘을 비축할 수 있고. 맞습니다. 그죠? 더 멀리 갈 수도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어찌 계속 쉼 없이 여백 없이 시간을 쏟을 수가 있겠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꼭 기독교가 아니어야 돼요. 대부분의 종교에서는요 이렇게 중간에 쉬는 시간을 다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교의 스님들이 주로 그러는데 스님들이 동안거 하안거라는 시간을 갖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동안거 하안거. 이게 뭐냐면 겨울에 또는 여름에 한 시간을 마련해서 따로 이렇게 침묵의 시간을 갖고 또 명상의 시간을 갖는 것을 그렇게 동안거 하안거라고 부릅니다. 천주교도 그런 게 있어요. 피정. 거의 비슷한 맥락입니다. 그래서 잠시 머무든 곳을 피해서 또는 공경한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과의 은밀한 또 긴밀한 시간을 갖는 그런 일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종교든지 똑같이 잠시 쉬었다 가는 것이 인간에게 매우 필수적이고 건강을 위해서 반드시 가져야 되는 그런 시간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물론 근데 그게 쉽진 않아요. 쉽진 않습니다. 그죠? 예, 빌 게이츠나 되니까 뭐 일주일 때 자기 가고 싶을 때 그냥 가방 싸들고 쉬지. 예? 만약에 학생인데 또 교수님인데 갑자기 교수님이 강의하시다가 일주일 쉬겠다고 사라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학생들 난리 나죠? 예, 강의 안 하고 나갔다 뭐 그러면서 예, 쉽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뭔가 정신을 좀 보완하려고 일주일 쉰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제정신이냐? 이렇게 오히려 거꾸로 물어보는 그런 것을 경험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그런데 쉬는 게 쉽지 않아요.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 개신교가 조금 더 현실적인 도움을 줄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개신교는 종교개혁을 하면서 수도원의 일상화를 주장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수도는 어느 한 공간에 들어가서 이렇게 묵상하고 또 수도의 생활을 보내는 거잖아요. 근데 개신교는 수도원이 없죠. 네, 그게 뭐냐면 그런 일상, 그 수도원에 사는 생활을 일상에서 하자라고 주장한 거예요. 그래서 규칙적으로 그렇게 묵상하고 기도하고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더 종교적으로 건강하다라고 개신교는 본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기독교인들이 일반적으로 주일날마다 가서 예배 드리는 거, 이게 알고 보면 일주일씩 규칙적으로 묵상하고 명상하고 또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모습과 저는 연결된다고 봅니다. 네. 그러면 비기독교인은 뭐가 있을까? 저는 감히 이 체프에 여러분한테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제 한 학기, 2학기 시작인데 이제 점점 벌써 바빠지죠? 네. 바빠진다고 무조건 막 달려가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어디 있으면 나는 누구냐 이렇게 물어볼 때도 올 수 있어요. 네. 그럴 때 잠시 멈춰서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좋은 시간이 뭐냐면 저는 감히 이 체프이라고 봅니다. 한 주에 30분 투자할 만하지 않습니까? 아, 정말 값진 시간이죠. 그렇죠. 30분 기도 안 하시는 분들도 기도가 뭔가 들여다보고 또 찬양 몰라도 찬양 가사 한번 살펴보고 그런 것만 살펴봐도요 인간은 건강해집니다. 왜냐면 인간은 간호사시긴 하지만 몸만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이 있잖아요. 마음. 일반적으로 요즘 현대인들 마음이 아파서 몸도 아픈 사람 많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이 마음이 건강해지고 영이 있는 존재라고 했을 때 이 영이 회복되는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요. 영적인 공급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채플이 바로 감히 그런 시간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려운 말씀 잊어버리시고 잠시 책상에 자판을 두드리기 전에 기도, 찬양, 채플을 통해서 들으시고 평소에 안 듣는 성경의 지혜를 한번 귀담아 들으시면 여러분 제가 장담컨대 그게 나를 살립니다. 나를 살리고 이번 학기를 살리고 또 나를 살리면 내가 속한 공동체도 살아간다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2학기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앞서 광고에도 말씀드렸지만 채플 잘 듣고 감사문을 잘 쓰면 뭘 준다고요? 커피 쿠폰 드립니다. 5,000원짜리. 이거 요긴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받은 사람이 또 받을 확률이 높아요. 근데 여러분이 꼭 커피 쿠폰이 아니더라도 감상평도 쓰고 채플 열심히 들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정말 내 자신이 건강해져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채플은요 대구에서요 들을 수 있는 대학교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어느 대학에 들을 수 있는지 알아요? 계명대학교랑 계명문화대학교. 그렇다고 여러분 신학교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대구에서 이런 채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을 살찌우게 할 수 있는 곳은 어디다? 계명문화대학교. 계명문화대학교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그런 학교를 다닌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이득이 있을까? 장단컨대 이런 기독교적인 소양은 여러분의 실력을 더 빛내게 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저 정말 약속합니다. 장담합니다. 여러분이 우리 학교를 통해서 이 채플을 진심으로 듣게 되면 졸업할 때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의 전공 실력과 함께 마음과 영혼의 실력도 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 이력서 내든 또 어디 나가든 실력은 기본인데 실력 플러스 마음과 영혼의 실력도 덧붙여져서 여러분을 바라볼 때 플러스적인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을 제가 정말 장담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영혼 갖춘 실력인이 바로 여러분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우진 학생이 이제 간호사의 길을 걸어간단 말이에요. 얼마나 또 간호사로 지원하신 분이 많겠습니까? 근데 간호사 실력은 플러스 마음과 영혼의 건강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병원장이면 뽑고 싶겠어요? 안 뽑고 싶겠어요? 당연히 뽑고 싶겠죠. 그죠? 여러분 제가 우스개로 얘기한다고 믿지 마시고 여러분이 계명문화대학교에서 채플을 듣고 또 기독교 문화 수업을 들은 그런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남들과 분명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거라는 겁니다. 단 뭐겠어요? 음소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음소거하고 딴짓하고 그러면 안 되고 30분 이 채플을 통해서 여러분이 내 마음을 살펴보고 또 종교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정말 몸과 마음이 같이 성장해서 정말 2년 후에 또 3년 후에 4년 후에 정말 변화되고 또 얼굴에서 빛이 나는 존재가 될 거다 하는 겁니다. 예. 저도 얼굴에서 빛이 나죠. 저는 머리가 없어서 이마에서 주로 빛이 나가는데 여러분은 몸과 마음의 건강에서 빛이 나게 될 거다라는 것을 꼭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루에 30분 이 채플 시간을 통해서 커피 쿠폰과 바꿀 수 없는 하나님 주시는 귀한 선물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이 되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소정의 선물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또 여러분 한 학기가 되길 진심으로 제가 박수 치면서 응원합니다. 여러분 이번 채플 한번 같이 한번 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채플 음소거 안 하고 들을 거죠? 네, 약속하시는 분만 박수 하고 끝내볼까요? 네, 박수! 하나님 25년도 2학기를 시작했습니다. 학기를 보내면서 우리는 더 바빠질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에 온 시간을 쏟을 수 있습니다. 그럴수록 규칙적으로 나의 영적 건강을 위해 침묵의 여백을 만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채플의 시간을 통해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을 받아 몸과 마음이 더욱 건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로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채플 영상 두 번째 날인데요. 오늘 모실 게스트는 기계과 교수님이십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계과에서 학과장으로 있는 천세호 교수라고 합니다. 기계과에서는 보통 어떤 내용을 배우고 있나요? 기계과에서는 기본적으로 사물이 움직이는 원리를 이해하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제품이나 기계를 만드는 방법을 배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을 만들려면 설계, 용접, 가공 같은 응용 기술을 배우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계과에서 배우는 기술 중에 학생들이 이건 정말 실생활에서 꼭 필요하다라고 느끼는 예시가 있을까요? 많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자동차, 냉장고, 에어컨 같은 이런 제품들을 볼 때 잘 작동되는구나. 여기서 거치지 않고 어떤 원리로 작동을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설계되어 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내가 또 어떤 생활 제품들을 봤을 때 어떤 아이디어가 떠오를 수 있잖아요. 그러면 3D 모델링이라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3D 프린터로 직접 만들어 볼 수도 있습니다. 아주 유용하죠. 네. 지금 저희 학교에서도 3D 프린팅을 하고 있나요? 네,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교수님께서는 기계공학을 전공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나 재밌는 경험이 있을까요? 네. 제가 그 학생 때 팀 프로젝트를 했었어요. 그 팀 프로젝트를 했는데 그 과제가 뭐였냐면은 작은 로봇을 만드는 과제를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설계는 굉장히 잘 되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조립을 해보니까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밤도 새기도 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하면서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어요. 그런데 그런 이제 과정들이 저한테 큰 자산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예. 결국에는 그게 작동이 잘 되게끔 되었나요? 네, 어느 정도 만족은 했었어요. 그렇군요. 네. 저희 학생들이 기계과 생활을 더 재미있고 의미 있게 보내려면 어떤 활동을 추천하시나요? 학생들이 그 수업에만 너무 거기서 그치지 말고 다양한 활동을 했었으면 좋겠어요.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외부 대회에도 참여를 하면 좋겠습니다. 특히 예를 들면 로봇 대회라는 게 있어요. 실제로 거기에 나가게 되면 수업 시간에 배웠던 거 이런 것들을 실제로 활용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현장 실습에도 좀 참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현장 실습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실제로 실무에서 어떻게 활용하는지 확 와닿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수업을 이해할 수 있는,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네. 이해폭이 넓어질 수도 있겠어요. 네, 맞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학생들을 위해 축복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학생들이 지금은 자신들의 지식과 학교를 다니면서 지식을 배우고 경험을 쌓는 과정입니다. 저도 경험을 해봤어요.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다소 지루하기도 하고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믿고 좀 더 즐기면서 도전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축복 릴레이 끝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